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절제. 오늘은 그 마지막 열매, 9번째 절제 열매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본문 25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아멘. 승리의 삶을 위해서는 절제가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영원한 면류관을 얻으려면 썩을 면류관을 절제해야 합니다. 승리의 삶을 산 사람 모두가 절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는 놀라운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말씀한 오늘 본문은 그에게 특별한, 그리고 우리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26절,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쳐 복종하게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로다. 아멘. 이 말씀처럼 참으로 바울은 절제의 사람이었습니다. 절제를 하면서 자기 자신을 쳐 복종시키는 그런 철저한 절제의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참 자유는 절제에서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히랍 철학자 에픽티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를 정복하기 전에는 참 자유를 얻을 수 없다 하고 말했습니다. 삼손은 가장 강한 사람이었으나 절제하지 못함으로 정욕에 빠져 그는 노예의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들은 절제하지 못하는 데서 기인합니다. 최고의 성취는 절제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최후의 영광의 그 순간을 위하여 극기의 경지까지 절제하는 것입니다. 신앙은 그 어떤 경주보다도 더 큰 절제가 요구되는 영적인 경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절제라고 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고 필수가 되는 것입니다. 첫째로 우리는 감정을 절제해야 합니다. 우리 잠언서 25장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 같으니라. 아멘. 절제되지 않는 감정은 성벽이 없는 것 같이 무방비 상태가 되기 때문에 영적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감정을 절제하지 않으면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 감정에 막혀서 감정이 절제되지 않으면 감정이 성령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감정적인 사람은 아니십니까? 모든 일을 감정적으로 처리하지는 않으십니까? 일상생활에서 느낌으로 결정하는 것이 몇 %나 되실 것 같습니까? 순전히 느낌으로 하고 싶으면 하고 안 하고 싶으면 안 하시는 그런 타입은 아니십니까? 이런 사람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성공적인 사람은,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은 남들이 하기 싫은 감정을 절제하며 산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감정으로 사는 사람은 감정에 정복당하고 결국 감정 때문에 실패하는 것입니다. 성공적인 신앙인은 감정을 절제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저는 자주 제 입술을 때릴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절제가 안 됐어요. 잠언 13장 3절 함께 읽겠습니다. 입을 지키는 자는 그 생명을 보존하나 입술을 크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오느니라. 아멘. 입 한 번 잘못 놀려 낭패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부부새가 전깃줄에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수가 총을 쏘았는데 부인새에게 맞아서 부인이 죽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부인새가 죽어가면서 말하는 것입니다. 여보, 내 죽거들랑 밥 잘 해먹고 아이들 잘 키우고 다른 여자 넘보지 말고 바람 피우지 말고 새장가 들지 말고 계속 제절되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마이크가 죽은 것 같죠? 아직 나오나요? 네, 조금 이상한 소리가 들려서. 네. 어디까지? 부인새가 죽어가면서 뭐 새장가 들지 말고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남편 새가 포수에게 말합니다. 포수 아저씨, 총알 한 방 더 남았나요? 왜요? 그러니까 한 방 더 남았으면 저 종아리에 한 방 더 쏴주세요. 그렇습니다. 입술을 절제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반응을 절제해야 합니다. 잠언 19장 11절 우리 함께 읽지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아멘. 여러분, 당한 대로 똑같이 갚아주고 싶은 마음 드신 적이 있습니까? 쉽게 자제력을 잃고 반응하지는 않으십니까? 땅콩 박사로 유명한 조지 워싱턴 카버라고 하는 분을 여러분 잘 아시지요?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게끔 남이 나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나는 허락하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내가 남을 미워하는 것은 결국 반응을 절제하지 못하는 나의 권리 포기 행위입니다. 아무리 상대가 나를 미워해도 나는 미워하고 싶은 반응을 절제하여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위대한 절제력을 우리는 성령 안에서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내가 나를 화나게 했다고 말합니다. 이럴 때 누가 나를 지배하는 것입니까? 내가 나를 화나게 만들었다는 말은 내가 나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감정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 태도를 지배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어린아이는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아직 작아요. 나는 아직 힘이 없어요. 그래도 나는 내 엄마를 마음대로 지배할 수 있어요. 엄마를 내가 화나게 할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지배하는 것입니까? 아기가 엄마를 지배하는 것이죠. 우리 잠언 16장 32절 함께 읽겠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기의 반응을 다스리는 사람은 한 성읍을 다스리는 빼앗는 장수보다도 더 강한 사람입니다. 아침 조깅을 하다가
부부가 부부싸움을 했습니다. 근데 마침 개가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빈정대면서 부인에게 말했습니다. 저기 당신 친척이잖아. 인사하시지. 그러니까 부인은 그러네요. 진짜 우리 친척이네요. 안녕하세요, 시아버님. 이들 부부는 감정도 절제하지 못하고 입술도 절제하지 못하고 반응도 절제하지 못하여 둘 다 강아지 가족이 되고 마른 것입니다. 네 번째로 우리는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함께 읽지요.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고 싶습니다. 세월을 아껴 쓰지 않으면 세월을 악하게 쓰는 것이다. 시간을 내가 계획해서 쓰지 않으면 남이 내 시간을 쓴다는 말도 있습니다. 플레이보이가 아름다운 뒷모습의 여인을 보고 쫓아가서 혹시 시간 좀 있으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그 여인이 돌아서는 걸 보니까 추녀 중에 추녀였습니다. 이 플레이보이가 시간 좀 아껴 씁시다 하고 둘러댔다는 것입니다. 시간을 절제해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 재물을 절제해야 합니다. 잠언 21장 20절 함께 읽겠습니다. 지혜 있는 자의 집에는 귀한 보배와 기름이 있으나 미련한 자는 이것을 다 삼켜버리느니라. 아멘. 최근 통계에 의하면 미국인들은 1,000불 벌면 1,300불을 소비한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도 참 절약을 잘하는 민족이긴 하지만 크레딧 카드 빚에 좀 무감각해지는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많은 경우에 가난의 원인은 재물을 절제하지 못하는 데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식당 주인이 아주 손아귀의 힘이 센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종종 손님들과 재미있는 내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레몬을 손으로 쥐어 짜고 그리고 그것을 다시 다른 사람이 짜서 레몬 한 방울에도 나오면 자기가 거금의 상금을 주겠다는 그런 내기였습니다. 아무도 그 식당 주인의 그 손아귀 힘을 당해낼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래간만에 한 도전자가 나타났습니다. 그 내기를 했습니다. 식당 주인이 레몬을 짰습니다. 힘껏 짰습니다. 한 방울로 남기지 않고 다 짰습니다. 그런데 그 도전자가 그걸 가지고 다 짠 레몬을 다시 짜는데 무려 5방울이나 더 레몬 방울이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식당 주인이 깜짝 놀라서 운동선수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아니요, 저는요 조이웃교회 재무집사입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제가 여기 우리 교회 보니까 재정이 좀 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재무집사님들이 아주 이렇게 재물을 잘 절제해서 잘 운영하고 계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전도서 4장 10절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혹시 저희가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나의 절제는 혼자 하긴 힘듭니다. 무슨 결심은 혼자 하면 곧 무너지기 쉽습니다. 누군가 점검해 주는 협력자가 필요합니다. 누구나 간섭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점검자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책임있게 절제를 실천할 수 있습니다. 믿음의 동료들과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협력해주면 우리가 절제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 남자가 마켓에서 어린아기를 카트에 태우고 카트를 밀고 가는데 어린아이가 계속 칭얼대며 우니까 그 아빠 되는 사람이 조용조용히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복남아, 참아야 한다. 흥분하면 안 된다. 소리 지르지 말고 참아야 한다. 계속 이렇게 말하고 카트를 밀고 가니까 그 옆에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그 아저씨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아저씨, 참 아기를 잘 보시네요. 아기를 달래는 모습이 참 훌륭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가 퉁명스럽게 이렇게 대답하는 것입니다. 여보세요, 복남이는 내 이름이란 말이에요. 그렇습니다. 절제는 나를 다스리는 것입니다. 왜 자신을 다스립니까? 더 좋은 상급을 위해서입니다. 절제는 장래의 기쁨을 위하여 현재의 기쁨을 연기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더 큰 기쁨을 위하여 작은 기쁨을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절제는 영원한 기쁨을 위하여 잠시의 기쁨을 보류하는 것입니다. 절제는 큰 상급을 위하여 작은 상급을 제쳐 놓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저희 아내가 묻습니다. 왜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절제가 맨 끝에 있을까? 저에게 메시지를 준 것입니다. 왜 절제가 9가지 열매 중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 그리고 마지막 절제일까? 어떤 이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언어 표현 중에 여러 가지를 나열할 때는 처음 것과 마지막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처음 것과 마지막이 알파와 오메가로 묶어준다는 것입니다. 사랑이 제일 중요하고 절제가 제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두 가지 하면 나머지 열매도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저는 또 이렇게 메시지를 얻었습니다. 아무리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의 열매가 좋다 하더라도 절제가 없으면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 8가지 열매가 절제의 그릇에 담아야 그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베델 성도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9가지 열매 다 맺으시죠. 그러나 특별히 절제의 열매를 꼭 맺으셔서 여러분 오늘 드린 말씀대로 여러분 5가지를 절제하시면서 정말 성령이 충만한 성도님, 성령이 역사하시는 이 베델 제단이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성령의 열매를 마음에 담기 위해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여러분 마음에 담으면서 지난 9번의 열매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저는 남가지로 가지만 저의 귀는 계속하여 베델을 향하여 쫑긋 귀를 모으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 베델 성도들이 얼마나 성령의 열매를 맺고 계신가, 성령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고 계시다는 그 소식을 듣기 위하여
저는 귀를 열고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 속에 열매를 맺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주렁주렁 맺혀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고, 그래서 모든 세상 사람들이 이 성령의 열매를 따먹기 위해서 우리 제단에 구름대처럼 몰려들어 크게 부흥하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 오시는 한인희 목사님과 함께 연합하여 성령의 열매를 맺히는 아름다운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